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페이지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줄로 딱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표시해 놓으세요. 13장 우리 24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진짜와 가짜. 또 이 내용은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가라지의 비유라 말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먼저 알곡이 되자. 따라해보자. 먼저 알곡이 되자. 알곡이 뭐예요? 좋은 열매, 좋은 곡식. 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스를 하고 나면 그 가마니에 쌀이 다 노란 쌀이 담겼을 때 그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안 겪어봤죠, 이죠? 그렇죠, 이죠? 보기만 해도 그 부자가 돼, 부자가. 논에 그 황금 들녘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흐뭇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좋은 곡식 알곡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알곡이 누가 되자? 내가 되자. 누가 되자? 그렇죠. 내가 되자.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오늘은 알곡만 살펴보고 싶어요. 뭐만 살펴보고 싶다고? 알곡만 살펴보고 싶어요. 요즘은 뉴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저는 주식을 안 해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들이 정보를 어디서 오냐면 찌라시에서 얻어요. 그래서 그들의 명언 중에는 찌라시가 도입대에 투자를 하고 뉴스에 나오면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 찌라시가 정확한 정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찌라시를 통해서 정보를 흘려놓고 그의 이득을 얻을 사람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이득 사람들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이 떨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그 찌라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진짜 가짜인지 무슨지,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나중에 보면 그걸 구별하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또 교회 속에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쉬울까요, 어렵까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어떻게 구별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대원행제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어떻게 알아? 재홍이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는 사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맙시다.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뭐가 되자? 알곡이 되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27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그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이게 뭐냐면, 청원 이거 뭔지 알아요? 이 배예요, 배. 어, 벼. 뭐를 심는 거예요. 뭐를 심으면 이렇게 자라요. 뭐를 심으면 이렇게 자라거든요. 자라는데 여기는 피도 있어요. 피. 가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풀이 있어요. 같이. 여기에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 배가 있고 뭐가 있고 가짜도 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비슷하죠, 이죠. 같이, 비슷하죠, 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자, 여기 볼까요? 잘하니까. 뭐가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이죠. 그렇지.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그러면, 이제, 알곡이 되었을 때, 진짜 곡식이 되었을 때, 봅시다.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이죠. 잘하겠네. 여기 알곡하고, 여기 보니까 피가 있어요. 이거 피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지금 더 가까이는 이제 안 되고 제가 최대한해서 가까이 했는데 나중에 또 인터넷 치면 또 피라 치면 다 나와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고 자 여기서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죠? 27절 한번 봅시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와 희한하죠. 주인이 종들이 왔는데 주인이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어요. 좋은 씨만.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대체 이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해 주는데 우리 13장을 가봅시다. 13장 38절에서 39절. 자, 38절 39절 봅시다.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38절 39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온 수는 마귀요 주수때는 세상의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밭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 이 세상도 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땅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고요, 씨를.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가 있죠. 자, 무슨 씨가 있다고요? 좋은 씨가 있어요. 좋은 씨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나예요. 천국의 아들들. 그죠? 천국의 애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좋은 씨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어, 뭐라가요? 가라지. 가라지.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아들이 사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예요? 마귀인데 하나님과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와도 원수겠죠, 이죠. 우리와도 원수인 마귀가 그 씨를 가라지를 뿌렸대요. 이해가 됐죠, 이죠. 뿌렸는데 주수 때는 세상 끝이고 주수 때는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실 때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세상 또 주수꾼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데려간대 알곡들을.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됐죠, 이죠? 이해가 됐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라고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진짜와 가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알곡이 되자. 누가 알곡이 되자? 내가 알곡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축복이 옆에 사람 축복해 있어요. 먼저 알곡이 되자. 아멘. 그래서 알곡은 좋은 땅에, 이죠. 알곡이 어떤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은 게 알곡이에요. 이죠. 우리는 좋은 땅에 좋은 씨,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알곡이 돼. 진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죠? 그 천국의 자녀들이 나중에 또 무엇인지는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24절도 한번 봅시다. 13장 24절 봅시다.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13장 24절. 그들이 어떻게 될까?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천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렸대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씨예요. 좋은 씨. 그죠? 그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인자라 하죠. 인자는 누굴까? 아니요.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르쳐요. 성경에서 인자라 할 때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좋은 씨로 뿌렸다요. 이죠? 이해가 됐죠? 이죠? 그런데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누구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다? 나의 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의 아들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43절. 우리 43절도 한번 봅시다. 43절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상 이 비유를 딱 마치고 갈 때 이 천국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천국의 아들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의인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어떻게 의인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믿고 영접,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요. 어렵게 된다고요. 죄용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렵게 되고 나서 나중에 천국에서 뭐같이 빛나리? 아멘. 뭐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인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렵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천국에서 뭐가 같이? 해같이 빛나리. 이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같이 빛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기 그날까지 우리 평생 동안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평생 동안 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살펴봤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 이게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백했죠. 나는 좋은 땅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좋은 땅이 뭐예요, 대체? 1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13장 23절 볼까요? 13장 23절에 좋은 땅이 뭔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계시라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고 깨달아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깨달아야 되겠죠. 때문에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여러분들이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거 날마다 고민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8장 우리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103페이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 이전에 좋은 땅이 되기 전에 우리가 또 길가에 있는 밭이 있었죠. 길가가 있었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돌밭이 있었죠. 돌밭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가시떨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세상의 염려, 내 욕심, 재무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갈아엎어야 돼. 내 마음밭을. 우리 염려를 나 주께 어떻게 맡기라. 몸이 아파도 할렐루야. 지난주에 힘들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다 행복했다. 지난주에 다 즐거웠다. 염려가 있었다. 열심히 살았다. 이죠?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염려도 오고, 걱정도 생기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하고, 웃을 일도 생기고, 있죠? 있죠? 몸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런 일도 있죠? 그런 것들을 예배 드리고 할 때 갈아엎어 버려야 돼. 그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다시 봅시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다. 할렐루야. 결실하면 몇 배? 100배다. 결실하면 몇 배다? 그래갖고 결실하겠어요? 결실하면 100배다. 그렇죠. 이죠. 100배죠. 100배.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 부모님 도와주면서 고추를 심기 위해서는 또 노타리도 치고 비닐도 씌우고 그럴 때 부모님한테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기도했죠. 왜? 우리는 할 일이 많으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이왕이면 100배 받아야 되겠죠. 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보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100배 할렐루야. 자, 그렇죠. 정대 어서 오세요. 자, 누가 뭐래도 우리는 100배. 그렇죠. 그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100배에 맞는 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죠.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듣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에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지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이 나올 때 그걸 깨닫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 혼자 말하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듣고 그래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고. 지키는데 얼마만큼? 평생. 뭐라고요?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로 결실해서 결국은 뭐다? 백배다. 결국은 뭐다? 백배다. 그렇죠, 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아멘 했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왔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붙들고 몸부림쳐야죠. 살아봐야죠. 맞죠, 이죠? 진짜인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지.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진짜인지 살아봐야지.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주면 되죠. 여러분이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요? 주라고요. 주라고요.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많아요. 내 시간도 줄 수 있고 내 몸으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먹다가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필요한 사람 주고. 할렐루야. 나쁜 거는 주지 마세요. 저는 경험한 게 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누어 줄 때 좋은 거 주지를 않아요. 좋은 거 안 돼요. 유통기간이 다 된 거. 저는 그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는 게 뭐냐면 유통기간이 많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유통기간이 얼마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됐어. 3일밖에 안 남았어. 못 파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다고 감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냉장고 들어가면 곰팡이 바로 피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면 빨리 먹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그걸 보고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주라 할 때 좋은 거 주시다. 이왕이면 재고 내가 먹는 거 이거 맛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옆에 쪽에 주고 이웃들에게 너무 맛있어요 하고 주는 그게 진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대요. 그럼 그걸 평생 동안 붙들고 가야죠. 그래야 인내하고 결실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좋은 땅이요 좋은 마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됐나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동안 진짜 100배의 복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렇죠. 다음 이 한마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자, 이게 왜 안 나와 대체? 마음이 다 틀려서 그러면 안 된대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먼저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예화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먼저 알곡이 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다른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그 마음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이 뭘까? 악한 자들의 되지 말라. 악한 자의 자녀들이 뭐라고요? 되지 말라. 그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43절에 보겠습니다. 13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먹고 예수님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기적들을 본 사람이잖아요. 맞죠? 이죠? 저와 여러분도 가룟 유다 똑같죠? 지금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알고 되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덧부러지니까 악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돈 30.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라지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되자고 제가 말했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 악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마음. 가룟 유다 같이. 무슨 말 이해가 됐죠, 이죠? 그죠? 그런데 그와 반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원수예요, 원수. 천국의 아들들과는 철저하게 원수예요.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저들을 꼭 잡아서 또 끌고 가려고 제사장한테 사명을 받고 멀리 가다가 예수님 만났거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설득을 받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같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이거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만 나오면 안 된대도 다 같이 나와야지.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왜 다 같이 안 하지? 속으로 이야기하나? 네, 속으로 말하면 저는 못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여러분 말해주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평생, 언제 동안? 평생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달려가잖아요. 그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겠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